경건하게 헌공을 마친 사부대중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법 공양으로 시작하는 봉축 고교식 일부 행사는 부처님 오심과 고귀한 가르침에 감사하는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경건하게 진행하여 밤불 의식을 끝으로 11시 40분경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시부터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만을 모두 모아서 봉축 고교식 2부 행사가 시작됩니다. 장소는 극락전 앞마당입니다. 2부 행사에서는 1타 고수 북치고 장구치구님들의 북공연과 시를 담은 5손가락의 기타와 시 그리고 노래 공연, 그리고 정경신 불자님의 에어로폰 연주 및 노래 공연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간혹 까메오 공연자도 있으며 또 그렇게 참여하셔도 좋으니 부디 오늘은 실험도 근심도 모두 내려놓으시고 부처님의 집에서 부처님의 품에서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안내는 점심 공양입니다. 점심 공양은 11시 30분부터이며 주차장 뒤 공양관 뜰과 극락전 마당에서 공연을 보시면서 공양하셔도 좋습니다. 중간중간 박수도 치시면서 공양하시면 소화도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책 보실 분은 책 보십시오. 자, 읽을 수 있는 사람 보십시오. 이 줄은 조금 더 올라오시면 안 될까요? 조금 더 올라오십시오. 조금만 마스크 올릴게요. 지금부터 육법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6분의 보살님께서 대표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도 함께 공양 드리는 마음으로 부처님 전을 향해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가십시오. 육법 공양은 화엄사를 창건하신 영기조사께서 북태미남과 승망부모의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법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 법회에서 청이동자가 꽃을 뿌려 도량을 청정히 하고 대중들이 향, 등, 차, 꽃, 과일, 쌀의 6공양물을 부처님 전에 올린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첫 번째, 향공양입니다. 향공양은 공덕향 보살님께서 올리겠습니다. 향공양은 육바람일 중 지계에 해당하며 향을 피워 온 우주국계를 향기롭게 하듯이 수행자가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 신심이 아울러 향기롭고 청정해짐을 뜻합니다. 마음을 바로하고 원을 세워 사모님께 올리는 한 줄기 향 우주 밖에 고루고루 번지려라. 어리석은 중생이 머리 조아려 일심으로 참회하오니 시방세계 불보살을 살피시어 나고 죽고 요래하며 지언제 남김없이 사라지도록 하옵소서. 두 번째, 등공양입니다. 등공양은 명진심 보살님께서 올리겠습니다. 등공양은 육바라밀 중 지혜에 해당되며 촛불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우리의 마음속 무명을 밝혀주는 것으로 지혜의 등을 밝힘을 의미합니다. 밝은 등불 촘촘히 밝히어
대천세계 골고루 비치오니 맑은 지의 마음의 덩크를 지금 곧 저절로 얻게 하소서. 세 번째 차공량입니다. 차공량은 반나심 보살님께서 올리겠습니다. 차공량은 육바라밀 중 오시에 해당하며 녹차를 달여 분다하는 것으로 아낌없이 남에게 베푸는 오시를 뜻합니다. 감로다를 따라서 공양하니 저 중생의 미역한 마음과 먹는 육신을 발끈히 씻어내어 수정알처럼 맑고 밝은 마음 되게 하리다. 네 번째 꽃 공양입니다. 꽃 공양은 무예광 보살님께서 올리겠습니다. 꽃 공양은 육바라밀 중 인욕에 해당되며 인내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듯이 한 송이 꽃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행 역시 인욕을 가꾸듯이 해야 함을 뜻합니다. 부처님 따르는 지극한 마음, 시방에 번지는 꽃향기처럼 대천세계에 두루두루 퍼져서 이 땅에 평화로운 자비의 꽃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소서. 다섯 번째 과일 공양입니다. 과일 공양은 수미정 보살님께서 올리겠습니다. 과일 공양은 육바라밀 중 선정에 해당되며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과일이야말로 잘 익은 과일이 되듯이 안으로 고요함을 품은 선정을 뜻합니다. 산마다 닦고 닦은 공덕의 열매, 이 생에서 다시 닦는 공덕으로 억겁의 모든 죄 사라지도록 불보살님 자비로 보살피소서. 마지막으로 쌀 공양입니다. 쌀 공양은 능인화 보살님께서 올리겠습니다. 쌀 공양은 육바라밀 중 정진에 해당하며 부처님께서는 사시에 한 번 공양할 것이 없고 이는 시주의 은혜를 들고 줄여 힘써 정진함을 뜻합니다. 석가 세존 복받들 가꾸듯이 씨앗 뿌려 가꾸고 거둔 쌀로 지극정성 담아서 맞이 올리고 그 공덕 법계에 회양하나이다. 사부대중께서도 안전체로 합장 방대하여 함께 육법 공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법우님들의 마음에서 지혜와 자비로 가득한 기쁨의 빛이 넘쳐 흘러 온 세상을 밝히길 기원하며 불기 2568년 천연옥 열애열반상 승지 제석산 용봉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삼기 어뢰를 올리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봉축 법요집 9페이지를 보시면서 다 함께 부부는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축 법요집 페이지입니다.
3기업의 개송 위대하시라 세론이시여 위대하시라 세론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신과 같이 덮인 것을 벗겨 떨어내 주신과 같이 어둠 속에 헤매는 자에게 눈 있는 자 와서 보라 하고 등불을 비춰 주신과 같이 부처님께서 온갖 방편을 세우사 법을 설하셨나이다. 그러하기에 이제 세상의 삿된 사상을 버리고 삼보전의 허가와 목숨 바쳐 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기 3부는 다 함께 노래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 함께 한글 반야심경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법요집 1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만야바라밀다 신경과 한자제 보살이 깊은 반야바 기밀가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공과 고통에서 끊느니라 사이 자여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공이요 공이고 색이 수상 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피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멀지도 줄지도 않으리라 그러고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 행식도 없으며 아니 빛을 시미도 없고 색성한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분명히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오직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냐 오늘 뜻이 듣는 바닥에 고사람 반야 바라밀가를 펼치하며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서 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별반에 들어가며 상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라밀가를 의지하며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 바라밀가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 바라밀가 주를 말하여 아제 바라제가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제 가승
아제 모지 사바제 아제 바라제 가슴아제 모지 사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설법하시며 모든 불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자비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축원 기도하시는 천원역 열애열반상 성지 제석봉 용궁사 주지이신 향운당 한의선님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깊은 뜻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불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서 선임께 일배하시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가운데로 갈 수 있어요. 예,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부터 오늘이 2648년 음력 4월 8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날로부터는 2613년이고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날로부터는 2568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멸 기원 불기 2568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날로부터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테라와다 불교 남방불교에서는 끝다대가 부처님 날이다 그럽니다. 끝다대이. 그래서 사흘보름을 부처님 탄생, 또 부처님 깨달으신 모도, 또 부처님이 반열반에 드신 날, 그래서 사흘보름으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불교 역사상 존재하신 일곱 부처님, 과거 7부를 합니다.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계목과 또 부처님이 탄생하시고 깨달으시고 안절반이 되신 일인멸이 되신 그 개송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송들에 의하면 부처님의 삶의 모든 의미는 깨달음을 성취하여 윤회에서 벗어남으로 압축됩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욕함과 내것, 소유, 나와 나의 자아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우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욕계, 색계, 후색계의 삼계에 유래하면서 유래 속에서 행복을 구하려 하지만 세상과 존재를 만드는 원리인 연기법을 깨닫지 못하고 연기법을 깨닫지 못함으로 윤회의 원인인 간해를 부수지 못하고 윤회의 고통 속에서만 헤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보이시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있는 중생들에게 세상의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에게 태어남이 없고 그래서 다시 나지 않고 또 나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 무생과 불생과 불사, 이것이 곧 열반입니다. 열반의 대광명을 비추시었고 그 가르침으로 지금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 역사상 존재하신 과거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악한 일들을 짓지 않고 모든 선한 일들을 부족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개송은 대정기경
또는 법구경에 나오는 개수입니다. 이 말씀을 아무도 안 찾으면 지향막작 중선동행 자전기의 시제 불교입니다. 지학수선의 계를 행하고 선법인 사념체와 삼례와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의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여 청정히하여 아라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부처는 이미 탄생하신 의미를 나타내는 탄생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고 첫째 선두이고 어떠인 자이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고 이제 다시 존재하지 하게 되지 않는다. 이 개송은 아주 놀랍고 신기한 경우 마지막 니까야 123번의 말씀입니다. 성산 천주이신 호명보살께서 도솔천 내영궁에서 인간계로 내려오신 이유는 마지막 태어남,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조건을 완성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 북쪽으로 7보를 걸으신 다음 사방을 향해서 한 손으로 땅을,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황소 사자의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제일 위이고 제일 앞이고 어뜸이다. 이것이 이제 한자로 하면은 천상천하 유화 독존입니다. 중생의 윤회하는 괴로움의 삶을 끝내고 윤회를 벗어나 다시는 태어나지 않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상계기고 아당안치입니다. 29세 때에 출가하여 35세 때에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초야에 초저녁에 자신의 과거 전생을 모두 아는 지혜인 숙명지를 이뤘고 중야 한밤중에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는 모습, 이 윤회하는 모습을 아는 지혜인 천안명을 이루었고 구야의 새벽이죠. 샛별이 떠오를 때에 윤회의 원인이 되는 무명간의 번뇌를 모두 다 없애는 지혜인 유진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12연기법을 깨달으시고 사승제의 실현으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윤회를 벗어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개송입니다. 이 개송은 부처님의 오도송이 되겠습니다. 법구경 153번, 154번의 개송입니다. 수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얻은 것 없이 이리저리 헤매었다. 집을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생은 괴로움이었다. 집을 짓는 자여 나는 그대를 보았노라.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그대의 모든 갈비뼈는 부셔졌고 집에 대들보는 유위에서 벗어나 버렸다. 나의 마음은 형성작용에서 벗어나 버렸고 갈대의 종말에 이르렀다. 집은 자, 나이고 오치운 색, 수상, 행시, 오온에 대한 집착입니다. 집을 짓는 자, 즉 자아의 존재를 만들고 있는 자는 갈대입니다. 보리수와 금강보좌에 앉아서 12경기법을 관하시고 갈대가 오치원인 나를 형성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가래를 일으키는 마음속에 뿌리는 무명과 번뇌입니다. 부처님은 갈대의 조건이 되는 마음속에 무명과 번뇌를 부수는 것으로 오온의 각각을 우승하는 법인 색, 수상, 행식, 곧 몸과 정신작용과 마음에 대하여 이것이 내가 아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것을 이제 빨리로 하면은 내 땅마마 내쏘 하마스미 남의 쏘 아따띠 이렇게 합니다. 유명한 이제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것을 이제 외우게 되고 이대로 실천하면은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니다. 이것이 내가 아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 몸과 그리고 정신 그리고 마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몸과 마음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 정신 작용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음입니다. 오음. 색은 몸이고, 수상행은 정신 작용이고, 식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굴러가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아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제 오늘 이것만 우리가 간절하게 마음에 가지고 살아간다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라는 진리를 초전북명인 무아상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가래를 형성하는 것을 멈추었고 가래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가래의 종말은 가래라는 것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죠, 그죠? 간절하게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래입니다. 그래서 가래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집니다. 하나는 붙드는 거고, 집착이고 붙드는 거고, 하나는 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가래를 형성하고 있는 두 가지의 어떤 성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가래의 종말은 윤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영리된 식을 만들지 않아 마음을 만들지 않아 다시 일어나는 마음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온갖 명색과 마음으로 구성되는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과 번뇌, 가래의 소멸로 자아의 존재의 소멸, 윤회를 끝내고 다시 나지 않는 열반, 불생, 불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출가 후 51년, 성도 후 45년간 교화를 마치신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촉하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유언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계속 그 말씀입니다. 아난다여,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유리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말씀입니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조건적인 것들은 조건에서 형성된 것, 이것을 행이라는 행, 사라짐의 법이다. 무상이죠, 그죠? 무상. 불방일로서 성취하라. 방일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안 계실 때에는 법과 율이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과 율을 스승으로 하여 우리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 조건적으로 형성된 모든 존재들은 무상한 법이며 불방일함으로써 불도를 성취하라고 하셨습니다. 불방일한다는 것은 사념처와 사선정으로 마음을 열고 제어하여 무상 고무아인 사실인 진리를 기억하며
이것을 이제 관자로 여실지견 이렇게 얘기한다.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마음을 모아서 삼매와 지혜를 통하여 번뇌를 소멸하고 열반을 이루라는 부처님의 제자들과 중생들을 위한 마지막 간곡한 당부인 것입니다. 탄생으로부터 반열반에 드실 때까지 부처님은 유래로부터 벗어남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유래를 끝냈으며 열반을 보이시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이 균회하는 자에 의해 일어남을 알게 하고 무한을 깨닫게 하여 균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 탄생과 오도와 반열반의 개송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삶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부터 2648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2648번째 생일을 이제 맞이합시다. 끝으로 오늘 많은 공덕을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공덕을 지은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전 연도 공양을 이렇게 거룩하게 올리신 우리 불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부처님의 오신 진실한 뜻을 전하여 주신 스님의 간절한 말씀을 되새기면서 안전체 합장반배로 감사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탄생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정실 보살님을 대표로 법요집 13페이지 14번째 줄, 13페이지 14번째 줄 룸비니 동상부터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부처님 탄생. 룸비니 동산을 지나던 왕비는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에 끌려 이곳에서 유의하고 싶어졌다. 왕비는 가마를 석가나무 숲속으로 옮기게 하였다. 대신들은 가마를 메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왕비는 가마에서 내려가는 나무 속에서도 왕자다운 석가나무 아래에 이르렀다. 왕비가 땅에 내려서 꽃이 잡힌 가지를 잡으려고 팔을 뻗어올리자 가지는 스스로 내려와 왕비의 손 가까이 닿았다. 왕비가 그 꽃가지를 잡고 자기가 일어났다. 시중들은 곧 왕비의 주위에 포장을 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어코 왕비는 그 꽃가지를 잡고 선 채 오른쪽 옆구리로 하늘 부처님을 낳았다. 그와 동시에 천정한 마음을 가진 은혜의 대본처는 황금 그물을 가지고 와서 보살을 받았다. 바로 그때에 제석천왕은 손에 보호의 일산을 들고 대자를 가려주었으며 대본천왕이 흰 물자를 가지고 좌우에 시립하였다. 그리고 공중에서는 용왕의 형제 난타와 보반 난타가 옆편에서 맑고 따뜻한 물을 오른쪽에서 시원한 청정수를 더하여 보살을 씻겨드렸다. 그러자 보살의 몸은 황금의 빛으로 더욱이나 32가지의 모습을 갖추었고 큰 광명은 미소와 열리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었다. 그러자 온 세상의 광명은 모두 그 빛을 잃었다. 보살은 탄생하자마자 사람의 부축 없이 스스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다. 그러자 옮기는 걸음마다 수레바퀴 같은 꽃송이가 피어오르라 그 발걸음을 받쳐주었다. 7걸음씩 걷고 나서 사방과 상하를 둘러본 보살은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가리키며 사랑스러워 비쳤다. 하늘과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도다. 삼계가 모두 고통의 해배이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드디어 부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부처님 탄생을 알려주신 수정신보살님과 성강거사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법요집 16페이지 찬불가 부처님 오신 날을 다 함께 합창으로 부처님께 음성 공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용공사 대표 가수이신 향운당 주지스님께서도 새로운 부처님 오신 날을 부처님께 독창 공양하시겠습니다.
나와 세계 영원으로 이어지고 내 맘에 끝자락까지 사고치 여기지 않네. 이처럼 오시니 마음으로 오시니 오늘은 조카이 부처님 오시나 이처럼 오시니 이쁘로 오시니 오늘은 조카이 부처님 오시나. 항상 부처님 오신다. 곱창 부처님 오신다. 두 곡을 이어서 공양하시니 진실로 부처님 오신다를 같습니다. 주지스님께도 우리들 자신에게도 잘 하셨다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2시 시작하는 2부 행사에서는 더 다양한 주지스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용봉사 대표 가수의 지위에 이견이 있는 분들은 도전도 환영합니다. 2부 행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또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불자님들을 대표하여 성광도사님과 대광공덕보살님께서 발언문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발언문. 우주에 충만하사 만유에 평등하사 우리를 두루 살펴주시는 부처님, 오늘 온 불자들이 부처님의 성전에 모여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예배 공양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 중생들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놔두시었고 크나큰 지혜와 자비강명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덕의 미혹과 두터운 업장을 아직도 끊지 못한 채 갖가지 사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된 생활의 모습을 되찾아 진리의 회상에 들었을 마음보다도 시비를 삼고 해탈의 길을 예면하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사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들의 마음에 지혜강명의 덤불을 밝혀주시오. 아직도 생명의 실상에 눈뜨지 못하고 미혹의 고뇌 속에 οδ기는 중생들에게 자성의 길을 열게 하시고 절망한 자에게는 희망을, 불행한 자에게는 행복을,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어리석고 무지한 자에게는 지혜를, 가난한 자에게는 풍요로운 복을, 무력한 자에게는 용기를 가지게 하소서. 거룩하고 자비하신 부처님, 저희들이 이제라도 병든 마음과 어리석음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정녕 어디에 있는가를 눈뜨기를 바라며 진정한 자비와 평화의 인도자이신 부처님의 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슬과 불애로부터 대자유와 절대 평등의 불국토를 성취하게 하옵고 모든 중생들이 세세생생 보살도를 행하여
이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기를 소원하오며 불태전의 신심을 버리지 않고 실천 수행하시기를 다짐하옵니다. 거듭 바라오건대 저희들의 이 발언이 모든 중생들에게 해양되어 오늘의 깊은 뜻을 모두 성취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옵나이다. 나무 스가 보리불 나무 스가 보리불 나무 시아 원사 스가 보리불. 우리 모두의 발언을 부처님께 간절한 음성으로 전하여 주신 성광거사님, 대봉급보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관음하보살님께서 빈녀 1등을 회상함을 대표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법요지 18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다 함께 부부는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녀 1등을 회상함. 바야흐로 바라문의 행포가 극에 달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지 못하던 2600여 년 전의 인도의 산성. 어느 날 성안이 떠들썩한 것을 보고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하게 살던 여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까닭을 물었다. 부처님께서 이 성으로 오신답니다. 오늘 밤에는 바사이관과 백성들이 수만 개의 등불을 밝혀 연등회를 열고 부처님을 맞이한답니다. 바사이왕은 참으로 호흡을 짓는구나. 이 세상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 이제 부처님을 뵙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작은 등불이라도 밝혀 부처님께 공양하리라.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인 동전 두 입을 털어 기름을 사서 부처님이 지나가실 길목에 등불 하나 밝히고 간절히 기원하였다. 부처님, 저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공양할 것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등불 하나 밝히오니 이 공덕으로 저도 오는 세상에는 반드시 부처를 성취하여 주이다. 저희들의 가난하여서 더욱 맑은 소원들을 깨끗한 음성으로 부처님께 전하여 주신 관음하 보살님께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부대중께서 모두 함께 찬물과 연등과 우리도 부처님 가치를 2절까지 엄성 공양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법요지 19페이지와 20페이지를 참고하여 부처님 오신 기쁨을 함께 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원하는 한순간 모든 것이 끝내가네 지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제는 이것이 내가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이 즐거운 날의 고별식을 위해 봉사하여 주신 대원성 보살님을 비롯한 모든 법인들, 지금도 정성껏 점심 공양을 준비하시는 열애신 보살님을 비롯한 여러 보살님들, 그리고 절집의 큰일 작은일에 항상 봉사 이사하시는 운명도사님을 비롯한 모든 처사님과 보살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멀게는 주변 모든 중생들을 위하는 보살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보부님들의 마음에서 피어난 수많은 연등들이 보부님들의 과정과 온 세상을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환히 비추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박수 소리처럼 여기 모여주신 모든 보부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공지사항입니다. 부처님 오신 기쁨만을 함께 나누는 법요식 2부 행사가 12시부터 극락당 앞마당에서 시작됩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공양을 깨끗한 재료로 온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11시 30분부터 공양하실 수 있으니 절밥의 먹과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금년 하암거 입제일은 음력 4월 15일, 양력 5월 22일입니다. 금년부터는 100일 정진 기도를 열반당에서 대반열반경 독송과 옴마니 방명 육자지는 주력 정진 수행을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욕불어식은 사홍소원 후에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홍서원입니다. 사홍서원은 노래로 부르겠습니다. 중생
법요집 22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부분은 다같이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생선언부터는 광진거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강생찬탄. 보살의 서원과 수기. 오랜 급전 연등불이 계실 때 진흙수렁 속에서 방황하는 자신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선예라는 젊은 수행자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끝없이 많사오매 내 반드시 부처되어 마지막 생명까지 기어이 건지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선예는 이 크나큰 서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부처님 오시는 길목을 닦고 그 더러운 진흙 땅에 몸을 던지니 연등불께서는 그의 지극함을 아시었다. 오 자가다스베여, 그대의 서원은 참으로 갸륵하구나. 이같이 지은 공덕으로 먼 훗날 모든 번뇌를 끊고 정각을 얻어 모든 중생을 고통의 세계에서 구원하게 될 부처가 되리니 그 이름을 석가모니라 부르리라. 보살의 희원. 성자시여, 그 옛날 연등불의 수기를 받으시어 수행을 완성되고 예지는 인당이 이제 중생들의 고통의 소리에 응답하시와 서둘러 중생 가운데 그 문을 놔두시어 감로의 길을 부리소서.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이 명령하오니 자리를 베풀어 우열의 길을 내리소서. 악마의 행위와 삿된 가르침과 그 무리들을 쳐주소. 보살의 불을 보이시와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여 주옵소서. 보살의 소원. 세상은 항상 변하고 고통스럽다니 본래 무아임을 깨달아 마음을 고요히 하여 탐하는 마음을 소멸할 것이며 항상 선정에 들어가 지혜를 얻어 좋은 방편으로서 우매하고 어둠에 덮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할지며 신들의 찬탄. 자비의 투구를 받아쓰고 번뇌의 장애를 제거하면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 여기 지금 보살이 세간에 오셨다. 지혜의 힘을 주어 잠든 사람들을 눈뜨게 하고 대천세계의 왕으로서 태양처럼 세간에 나섰다. 부처님의 탄생. 이 세계의 최고봉 히말라야 날 남쪽 상기석 로히니 강물이 굽이치는 곳, 가필라 왕국의 자손이라 불리는 샤카족의 평화로운 나라, 도설천의 후명보살은 6 이빨을 가진 눈부신 흰 코끼리를 타고 오셔서 전반왕을 아버지로 마야 부인을 어머니로 하여 드디어 이 세상에 오시도다. 모든 신들은 그공 가운데서 어머님이신 마야 부인의 덕을 빌고 용왕은 냉수와 온수를 내려 보살의 몸을 씻으니 대신은 일제히 진동하였다. 탄생선언. 아기 왕자는 맑은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고 그 자리에 일어나 동서남북 상하로 7 내어딛고 한 손으로 하늘을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사자처럼 외쳤다. 나는 세상의 제일이다. 나는 세상의 제일이다. 나는 세상의 제일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다. 이제 더 남은 것이야. 발자국마다 송이송이 연꽃이 피고 하늘에는 꽃비 땅에서는 감도의 샘이 솟아오르다. 왕자의 아름다움. 왕자의 이름을 시타르타라고 하니 일체를 성취한다는 뜻이요, 세상에 있으면 전륜수왕이 될 것이고 출가하면 큰 깨집을 이루어 부처님이 되실 것을 히말라야의 수행자 아시타 선인이 예언하였다. 이어서 욕불관정의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정건이 시작되면 한 분씩 줄지어서 욕불단 아기 부처님의 몸에 향수를 쪽박으로 떠서 욕불을 하십니다. 욕불을 하신 후 스님 앞에 합장하시면 스님께서 이마에 관정수기하십니다.
반전 수기를 받으신 후 자리에 돌아가셔서 부처님께 삼배하시기 바랍니다. 욕불하시기 끝난 후에 스님의 축원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삼계도사사생장 시야본사서가 무니물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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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물서가